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나라가 또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와중에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러 와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제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지라도 요즘 우리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양은 달라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으로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사랑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연합되어진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의 그 교제의 시간들의 모양은 달랐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2020년 저희 공동체 방향 안에서 또 개인과 또 소그룹 안에 계속해서 어떠한 움직임들에 향한 도전들이 개인 안에 또 소그룹 안에 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보다 보면은 움직여야지만이, 또 행동해 봐야지만이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빨리 가야 하는 조급함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가지 못해서 뒤처졌기 때문에 오는 어떤 좌절과 절망감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말로는 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분보다 더 앞서갈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 먼저 가세요. 저는 지금 여기가 좋아요. 저는 여기 그냥 있고 싶어요.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나라와 또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간다라는 것은 목적을 향해 정확하게 가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어떠한 기준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에 항상 가치를 두는 것들은 항상 변하잖아요. 거기에 나의 기준을 두고 나를 거기에 대입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다 보면은 항상 그 변해가는 나를 대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그 안에서 요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자꾸 변해가는 그것에 나의 가치를 두니까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나의 니무롯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 기준을 뒀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진짜 내 깊은 곳에서 우리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움직임들에, 흘러가는 시간에, 흘러가는 흐름에 우리를 대입해서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나의 상황들이 요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항상 변하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업앤다운이 그 안에서 있게 되는 게 자주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악구조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확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제 안에서도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저희가 진짜 잘 아는 말씀에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항상 변화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뜻, 즉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 정확함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요동치 않는 저희 모든, 저와 저희 공동체, 또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 정확함 안에서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건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진짜 나만 아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분 안에 거하여 있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삶이 사실 우리에게는, 적어도 구원받고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나에게 뭔가 뻑뻑하고 뭔가 드라이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약간 점검해보고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것의 에너지의 근원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은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또 예배하면서 왔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이 이후에 저희의 삶으로 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깊은 사랑 안에 예배함으로 이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각 처소와 예배자들 안에, 또 오늘 예배 위에 마음을 나누는 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진심의 사랑을 경험되길 원합니다. 저희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움직임들 가운데, 저희 공동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 가운데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 안에 더 깊은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주님, 오늘 주신 그 마음을 나누는 제 위에, 또 저희 함께하고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와 저희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예배가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저희 안에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에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마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 13장 전체 말씀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진짜 마음을 실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음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까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사실은 세상의 시대와 이 패턴의 변화는
많은 흐름과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 가치를 두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목사님께서 지난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니무롯이 되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니무롯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오직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그것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 복음을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가, 복음으로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어떻게 누리고 있나? 정말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제 안에서도 이게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사랑으로 내 안에 와서 이 안에 사랑으로 그것이 누려지고 있나? 그리고 그게 사랑으로 내 안에서 풀어져서 가고 있는가?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롭게 또 한 번 또다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 이전에 알았던 것들도 또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양육을 하고 또 복음을 말하면서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사형리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항상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느끼는 가운데 그게 내 안에서 흘러가지고 있는지를 좀 다시 묵상해보고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지난주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많은 자를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의 삶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바울이 그의 삶만 변화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세상을 뒤집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새로운 삶을 주신 복음을 우리가 누리려면 지난주 간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에 순종할 때 내 안에 또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할 때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내 사랑을 표현해드리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는 악구조 자체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선구조로 바꾼 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그러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받아들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도 요즘에 목사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부의 마음을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막는, 내가 그분 앞에 더 나아가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런 내 마음을 막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그분과의 교제하는 장소인 바로 이 내 마음, 이 내 마음을 자꾸만 막는 아가서 2장에서의 이 신부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신부의 마음 안에 여전히 신랑을 향한 갈망함이 있고 여전히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판단들, 나의 말, 나의 생각, 이렇게 드는 이러한 작은 사실에 나타나는 반응들, 나의 어떠한 감정들,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나의 자아라고 말하죠. 이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시간 그 작은 여우를 나와 함께 잡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거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막는 것, 내가 주님께 거하는 것을 막게 하는 모든 것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비춰보고 그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정말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정말 다들 무엇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함께 잡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너 혼자서 그 작은 여우들을 잡지 못해. 하지만 나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포도원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 나아가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된 우리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저희가 사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저희 공동체 안에 많은 여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사랑의 불이 지속되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 안에 개인적인 정말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안에서 마음으로 받고 이 안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희 안에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인이,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됨으로 사랑으로 그 다음의 모든 여정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가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따가도 나누지만 말씀에서도 같이 나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은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임을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우리 안에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저희 공동체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길 원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애들에게 편지하는 건데, 근데 그 안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교회 안에 문제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보면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고 파가 나눠져 있기도 하고 이러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을 복음 안에서 이 바울이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말들을, 마음들을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늘의 13장이 있는데 이 13장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저희가 은사장이 있고 그 뒤에 14장은 또 예언장이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정말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오늘이 고린도전서 10장 하는 날이죠. 이제 곧 이 장들을 또 함께 읽게 되는 날이 올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진짜 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진실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에게 12장과 14장에서의 아무리 좋은 은사와 방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1절에서 훌륭한 은사와 방언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속이 비어있는 소리나는 구리와 같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입에 바른 빈 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꿰뚫어 알고 큰 지식을 너가 소유해도,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복음을 듣고 경험해서 삶이 바뀌기 이전에는 그에게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던 자였잖아요.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지식 안에서 그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고의 열심이 있던 자였죠. 그래서 예수 믿던 자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그런 자였죠. 그 안에서 그는 그가 아는 그 지식 안에서 그게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을 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지식도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진실된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이 때로는 이 율법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상처를 주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인간의 눈으로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구원에 이르는 작은 사랑의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 없이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또 만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희생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원하지 않는 사랑, 하다가 지치고 마는 사랑,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생명과 사랑에 연합되어진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고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주님의 사랑의 성품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짜 사랑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고 계십니까? 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정말 그의 모든 삶은 모든 고난과 역경의 모든 삶이 있었어요.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떠올리면 딱 생각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도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시간들의 여정들,
또 사랑은 온유하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을 지닌 거예요.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한대요. 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긴대요.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대요. 때와 장소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혼에 맞는, 그 영혼의 상황에 맞게 맞추어 대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자기의 이기심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손해 같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게 다 사랑이래요. 이게 우리 영혼의 유익이래요. 자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 오랫동안 화를 품지 않는 거. 분노하는 마음은 사랑과 함께,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성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래요. 원한을 품지 않고 남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감싸주는 거죠. 사랑으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아무에게도 악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겠죠. 남을 해치거나 남의 어려운 일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사람들 가운데 불의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을 낳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진리로 인해서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 넘쳐나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이것을 해석할 때 모든 것을 덮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듯이 이것은 친구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래요. 설사 그의 잘못이 누가 봐도 사실이고 지적할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랍니다. 그것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잘못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래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그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얻었다면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어떤 일에도 우리를 견디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다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걸 바란대요. 모든 것을 좋게 여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보고 의심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뭘 믿고 뭘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요. 이 사랑의 의미를 바울은 여기서 되게 툭툭툭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은 이 뒤에 이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랑의 은사가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어떤 다른 많은 은사들보다 이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가치 있고 값진 것인지 너희가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8절부터 막 얘기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거야. 예언도 패하고, 너희가 말하는 그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여지는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남는 것은 오직 사랑만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저한테. 너희에게 여기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그 너희들이 말하는 은사마저도 모두가 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께 내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법의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날에는 그것도 필요 없어. 다 무용지물이야. 왜?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필요했냐는 거예요. 진짜 그분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 남는 것은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심지어 사도들도 예언자들도, 지금 말하자면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큰 지식 앞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끼리 전체를 보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코끼리 코만 보고 이게 코끼리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 코만 보고 그게 코끼리라고 하면서 코끼리 안다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에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될 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폐하여지고 모든 것이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성하여진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보면은 되게 철이 없고 아직 많이 자라가야 될 것이 눈에 보이시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어렸을 때를 좀 생각해봤어요. 근데 저를 보면은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때 제가 깨닫는다고 했던 것들, 그때 제가 했던 고민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시간이 자라고 지금의 제가 되어서는 그때의 철이 없었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또 제가 그 다음에 저의 또 장성한 분량의 시간들이 또 되면은 지금의 저를 또 버리고 그때의 제가 있겠죠. 또 그때의 제가 또 지나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 날에는, 그때에는, 그분이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모든 것을 볼 것이며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여질 것이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지금 계속 그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님 오시는 그때, 주님과 신부인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때에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나의 신랑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부인 우리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부의 정체성은 신랑을 사랑하는 거죠. 그 말은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 외에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만을 향한 그 사랑, 전심으로 주님만을 향한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도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소망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다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믿음으로 하는 거고 또한 소망도 좀 전에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이 확신, 이게 우리의 비전이죠. 그래서 비전이죠. 근데 이것도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근데 이 믿음과 소망은 둘 다 이 땅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걸 소망하면서 하는 것들이라면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하는 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올 한 해 저희 공동체 개인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이 사랑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가져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다시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고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랑의 불을 지속하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서는 지속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기대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애타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쉐카이나 기도회 갔다 왔어. 나 오늘 말씀 통독했어. 물론 이러한 만남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짜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 서로의 사랑이 사랑을 느껴지고 그 서로의 사랑을 느끼는 이 사랑, 이 만남,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알지만 우리가 이 창조된 목적에서 멀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본질에서 멀어질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동체 각 개인과 구역에 서로가 이것들을 정말 확인해보고 이 확인됨 가운데서 새롭게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정말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그분의 나라의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같이 함께 하길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 내 마음이 있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는 것 외에 그분의 일들에 더 관심이 많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걸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걸까? 어떤 거세요? 저도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인간의 사랑, 또 세상에서 원하는 사랑의 기준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은 어떤 거세요? 정말 인간의 사랑의 기준은 너무 다 달라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상대방의 기준에서는 사랑으로 하나도 안 받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히려 부담이야. 때로는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가르쳐주고 또는 조언했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모두의 사랑의 기준이 정말 다르죠. 우리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주면은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하는 마음들?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의 이러한 마음을 좀 몰라줄 수가 있어? 이런 마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면서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사랑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거에는 한계가 오고 갈등이 오고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저의 최근의 이 시간들을 사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요즘의 시간들이 제가 최근에 이 교회학교와 이 청년들을 맡게 되어지면서 나름대로 제가 부족하지만 제 스스로의 최선을 다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 안에서의 최선이었죠. 제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느 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뭔가 하고 힘든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제 안에. 근데 이럴 때 제가 제 마음처럼 가지 못하는 영역들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영역들도 너무 많고 때로는 내가 정말 마음으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한다고 했던 정말 많은 영역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왜곡하거나 또 오해되는 영역들도 참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많은 이 안에서 막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제 안에 속상한 마음도 있고 또 어려운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울기도 하고 좀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어쩌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나의 인간의 사랑과 열심으로 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오늘 말씀 안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복음을 위해서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 제 사랑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한계가 있었고 저한테 어려움이라는 게 찾아왔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과 내 노력도 그거의 끝은 그 결과는 진짜 절망뿐이구나 이거를 정말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많은 모임들이 있고 또 만나는 영혼들이 있지만 이게 만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만날 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주님이 정말 흘러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흘러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 저한테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지난주부터 이제 저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이런 저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정말 나로 하는 것도 이런 결과구나를 정말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만을,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이 들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이 시간들이, 이 사역을 저희가 하고 영혼들을 진짜 많이 만나다 보면 저희 안에 이러한 많은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 안에 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 안에 부어달라는 기도를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예전에 비하면 정말 제 안에 많아졌다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런 시간들도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 안에 너무 감사한 건 저나 또 많은 사람들의 시간, 헌신과 이런 시간들이 정말 많아지면서 조금씩 곳곳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또 생명이 꿈틀꿈틀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게 정말 보여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다른 데로 갔지만 네. 그래서 이게 엄마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 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를 이 안에서 되게 많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돼요. 내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정말 이렇게 해보면서 삶으로 경험해보게 되고, 이게 무슨 마음인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의 마음이 정말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다 때려쳐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게 엄마의 마음일까요? 제가 물론 자식을 키워본 건 아니지만 저희 모두 다 영적인 자식이 있고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묵상해보면 아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엄마는 또 그 자식에게 그 마음을 주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을 생각하고, 또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엄마의 마음이지 않을까.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또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저희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마다 영원한 생명까지 값없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값없이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걸 정말 받았고 진짜 우리가 누렸다라고 한다면, 연합되어진 우리도 인간의, 우리의 영원하지 않는 한계가 있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까지는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많은 시간의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딤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사랑으로 행하여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정말 철저하게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던 그때의 그 삶을 철저하게 그는 경험했던 그가 사랑이 없었을 때의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그는 정말 경험했잖아. 그랬던 그가 사랑 없을 때 자기가 어땠는지를 너무 알기 때문에 정말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를 이 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도 저희 되게 많이 보지만 그걸 경험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이게 그냥 순화돼서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 안에 노예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건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물건이고 그 사람의 소유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신부된 정체성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랑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포기하는 것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 저희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정말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도 나아갈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그토록 사랑하는 신부를 얻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주님은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저희가 정말 깨닫고 정말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을 포기하신 것처럼 생명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우리의 사랑의 표현들을 보시면서 감동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걸 바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주님 앞에 내 사랑으로 주님께 표현해드리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주님, 나도 전심으로 주님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행했던 이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했던 저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 신부를 얻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사랑하셨던 주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저희가 날마다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 앞에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이제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받은 우리가, 연합되어진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같은 그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저희는 정말 연약해서 저희의 사랑과 저희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 내 앞에 있는 구역을 사랑할 수 없는 게 저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겸손하신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본체 모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내먹기에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날마다 주를 향한 사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그 주님의 사랑으로만이 영혼을 살리고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공동체 개인과 소그룹 올 한 해 나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사랑으로만 지속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함 가운데 나아가지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의 표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네. 그럼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직 사랑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같이 고백합시다. 내 삶의 한 가지 간절한 소망, 주를 향한 갈망과 목마름, 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원하실 때 제가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내가 정말 가고 싶고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고 싶은데 주님, 저를 초청해 주십시오. 그 사랑 깊이 저를 더 끌어당겨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그것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님, 당신이 원하실 때 제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더 깊이 초청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분이신들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인 시간 예수님의 세상에 우리 가운데 동참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것을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기를, 함께 제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 내 마음의 유일한 소원이 그것이니까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직 사랑해요.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우리 마음을 더 깊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직 사랑해요.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사랑이 실패할 때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무너질지라도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 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사랑, 나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으로 오직 사랑해요. 오직 사랑의 본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겸손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저희에게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저희가 알고 값없이 받은 저희가 다시 저희의 삶을 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겸손과 죽으심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저희가 나아가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올 한 해 주신 것들을 순종하며 움직이고 나아가고 있는 저희 시간들 속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나 자신을 확인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 안에서 저희가 다시 시작하며 나아갈 때 신부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항상 있고 우리의 갈망이 항상 주님 앞에 있는데, 동일하게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사로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아들이, 그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던 이 모든 시간들 또한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들마저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지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진심으로 사랑해서 드려진 헌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의 생명이 경험되게 하시고 사랑만이 흘러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반응으로 영혼들이 세워지고 저희 공동체 안에 그런 부흥의 시간들도 함께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희 안에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계속해서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 함께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